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구약성경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47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영성을 가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이 아직은 왕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악신이 걸려서 누구를 구합니까? 수금치는 다윗을 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칠 때마다 이 악한 영의 역사가 넘어집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이 평정심과 분별력을 잃고 있으면 많은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은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자가 가장 갖춰야 될 덕목은 어떤 상황이어도 평정심이 있는 거고 어떤 상황에서도 분별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쉽진 않습니다. 어려움이 겪거나 힘든 것이 나타나면 모든 사람이 흔들리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사울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정말로 무너짐이 심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울이 악령에 이제 다윗을 추천해서 다윗이 사울의 궁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 들어가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준비시킵니다. 뭘 준비십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작업이 그 첫 번째는 낮아짐을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이 누군가를 섬기는 거, 그 왕이 되기 전에 항상 우리는 항상 밑에 어떤 사람의 마음, 그것을 왕 되기 전에 섬김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항상 나는 리더자만 했다 그러면 이 밑에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요. 요즘 뭐 어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든 그 예전에는 그렇게 잘 따랐지만 요즘은 세대들이 꼰대라고 막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어른들 라떼는 이랬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 때는 그랬고 우리는 왜 그걸 강요하냐. 요즘은 그렇게 많이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지금 아버지들은 많이 이렇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옛날에 아버지들하고는 옛날에 아버지의 최대의 덕목은 무뚝뚝함, 말없음 그건데 요즘은 이렇게 말도 잘 걸어야 되고 같이 있어야 되고 보니까 사춘기를 좀 덜 겪는 아이들을 보면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게 좀 어떤 교류가 강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조금씩은 회복이 빠르고 또한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있다 이런 것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를 경험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수금을 켤 때마다 이 사울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 내면 세계의 질서 혼돈이라는 어두움을 쫓아내는 역사를 두 가지의 사역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이기는 사역 그리고 또 섬김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사역 이것을로 다윗을 왕되게 하는 일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곧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에 섬기는 걸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섬겼고 그리고 나서 또한 질병을 몰아내고 또한 악한 영을 몰아내는 고침을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영성으로 준비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섬길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악한 영을 이기고 마귀역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영성을 갖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사울이 전쟁하는, 블레셋과 전쟁하는 그 전쟁터에 갑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쟁터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참 과관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쟁을, 무엇은 전쟁을 이렇게 제안했냐면 일기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대장전,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지만 아무튼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1대1로 싸우는데 이 가드라는 지역, 그 지역은 큰 사람들 이 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골리앗, 정말 골리앗이라는 큰 그런 적군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드라는 지역은 처음에 그 죄를 못 끊어내서 그래. 사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한테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펼칠 건데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켜라. 그런데 그 뒤에 여호수아 사울로 이어지면서도 이 끝까지 멸절되지 않는 게 이 블레셋 땅입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전체 면적의 2%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2%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꾸 우상을 섬기고 또 그들의 문화가 좋아 보이고 그들의 것이 좋아 보이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세상 문화들을 보면 너무나도 눈에 보기에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은 그거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좋아 보여서 이들이 멸절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우상으로 들어와서 끝까지 머무르는 모습이 그 블레셋 지방입니다. 그 블레셋에 이제 그 골리앗과의 전쟁, 골리앗이 나와서 계속 못 오게. 오늘 본문의 47절 보니까 그 40일 동안 못 오가는데도 하나님의 군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이렇게 불쌍합니까? 정말 쪼그려 들어가지고 겁먹어가지고 아무도 전쟁을 나갈 수 없는, 저 골리앗과 전쟁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 아무도 다 피하고만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래요? 여기서 다윗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찰과 강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성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 이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그에게 그 군복을 입혀요. 먼저는 전쟁하러 가면 이제 머리나 이 가슴 또한 이렇게 다칠 수 없도록 이렇게 옷을 군복을 입잖아요. 군복을 입고 그것에 칼과 다치지 않도록. 근데 다윗이 아직 덩치가 작았나 봐요. 근데 입다 보니까 작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추장스러우니까 벗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준비하는 건 뭐예요? 물맷돌 5개, 물매하고 돌 5개만 준비해서 가요.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다윗은 자신이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자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리고 또 다윗이 계속했던 거는 성실함이라는 장점이었어요. 참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평가가 가장 중요하게 먼저 보는 게 무엇입니까? 그 성실함 아니에요. 직장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그런데 출근을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항상 20분 늦고 항상 30분 늦고 항상 50분 늦고 1시간 늦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상사가 그 사장이
불러다가 이제 더 이상 늦지 마세요. 몇 번 말로 하겠죠. 그러다가 안 되면 그래도 늦으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늦으면 이제는 심할서를 쓰든 뭐 이렇게 어떤 조치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늦어요. 그러면 이제 나오지 마세요. 그러겠죠. 대부분. 대부분 직장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다윗은 항상 영성의 뿌리가 그 기본기에 있었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한 거예요.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었고 성실함의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었고 그 아버지가 그 양떼를 치라고 보내요. 어떻습니까? 항상 재밌어서 갔겠어요. 다 놀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 나이 때 아이들을 보면 놀라라 하면 지치지 않고 노는 아이들 아닙니까? 우리 저 뒤에 윤다이가 앉아 있는데 저 한여름에 제가 한번 저 놀이터를 간 적이 있어요. 가지고 지치지가 않아요. 평소 때 지치지 않고 놀아요. 그 둘이 제가 볼 때 쟤네 둘의 체력은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조금 나이가 들었는지 한번 갔는데 지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도 나이가 먹었구나. 그런데 얼마나 놀아도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친구들하고 놀아요. 그러면 그때 전화기가 있습니까? 막 그러면 밤에 부모님이 저 멀리서 밥 먹게 들어와 막 그러면 이제 저녁 먹으라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패가 졌어요. 그래도 아직 더 놀 수 있는데 아직 더 놀 수 있는 체력이 있는데 막 그런 마음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집에 가서 놀고 또 자고 나서 다음 날 또 일어나면 또 체력이 생겨가지고 또 놀고 다니고 하루 종일 뛰어놀아도 지치지 않는 그때가 그 나이 때인데 그래도 그렇게 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 양 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짐승이 오는가도 봐야 되고 또 짐승이 나타나면 싸우기까지 해야 돼요. 다윗의 장점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렇게 영성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다윗의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한 번에 막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봅니다. 그래서 처음 막 초신자들이 막 열정적으로 할 때 와, 저 사람 뜨겁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많이 식은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영성은 하루아침에 또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사람들, 그가 또한 하나님의 역사, 중요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기본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사울 그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커 보여요. 골리앗이 얼마나 큽니까? 뭐 2m 얼마라는 이야기가 있고 실제로 그 키가 옛날에 못 먹었을 때인데 그렇게 있나? 근데 지금도 어떤 부족 하나가 있는데 굉장히 키 큰 부족이에요. 막 평균 2m가 다 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뭐 서장훈, 하승진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최홍만이 이렇게 저번에 마이크 들고 있는데 주팝주스 들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큰 모습인데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전쟁을 치러야 될 다윗은 무엇을 봐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큰 골리앗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쓰실 것이다. 여기서 죽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당당함이 있어요. 그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다윗의 영성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영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할 때라도 이것이 크다 작다라고 그것이 가진 것이 없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해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성이 여기 있었습니다. 좋은 교회는
신앙이 좋은 성도들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큰 교회 그리고 많은 일을 하는 교회 또 그런 부분들을 좋은 교회로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신앙을 믿음을 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저희 초등학교 때는 한글을 모르고 들어갔어요. 다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 국민학교였어요. 아주 저는 사실 어머니가 가르쳐 줘가지고 기억 니은을 띄고 들어갔습니다. 한글을 가지고 7살 때 한글 배우고 들어가니까 8살 때부터 공부하는데 애들보다 빨라요. 애들보다 요즘은 한글을 못 배우고 가는 애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한글을 기역, 니은, 디귿 그것부터 배웁니다. 자음으로는 아야, 어여. 그걸 가지고 나서 무엇을 해요? 국어를 배워요. 국어라는 학문을 배우는데 처음 그 단어를 가지고 국어라는 학문을 배울 때 점점 그것으로 수필도 배우고 또 글짓기도 배우고 그 기초인 기억 니은을 통해서 나중에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에 갔더니 수학 능력이 나와요. 처음에는 학력고사라고 해서 학력고사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수학 능력으로 니네는 학교가 바뀐다. 그래가지고 국어를 푸는데 지문이 얼마냐면 질문이 여기서 여기까지 돼요. 뭐 한 페이지가 넘어가요. 그러면 뒤에쯤 읽으면 앞에 못 읽었지 그러면서 까먹어요. 그런데 그 수필, 시조 뭐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이해하면서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기초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는 믿음 충만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했던 그런 수업들, 자기 양들을 아비의 양떼를 곰과 사자로부터 지켜내고 또한 그 왕궁에 있든 들판에 있든 그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빈부에도 정말 풍부해도 바울과 같이 어떠한 환경에도 사람에도 좌우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췄기에 돌에서 그는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돌에서 곰하고 사자나 싸우나 여기서 골리앗하고 싸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자 곰도 이기기 쉬운 상대는 아니에요. 별로 이렇게 우리가 말로만 곰 사자라고 하니까 안 놀라시는데 동물의 왕국 사자만 봐서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동물원 가서 사자나 호랑이를 보면 진짜 무서울 것입니다. 그런데 초원에 있는 그 사자와 많이 싸워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본 거예요. 승리가 쌓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기초 가운데 믿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 사람들은 힘들겠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니 그러면서 골리앗을 꾸짖는 모습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영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후에 다윗은 또 평탄함으로 많은 죄를 집니다. 그 밧세바의 간음 사건 그리고 인구 조사 그리고 말년에는 이 압살롬 자식의 이 반란 자식이 반란을 했어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뭐 다 힘든 것도 있었지만 자식이 아버지를 거역하는 거 보통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이 먹은 다윗도 야 차라리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저놈 살리는 게 낫지 않겠냐. 보통 아버지의 부모님의 심정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이 그 방역을 꺾으면서 압살롬은 죽이면서 피눈물이 안 났겠습니까?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고 무릎 꿇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초가 믿음의 기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천국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에서 영원한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그것을 소망한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있다고 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본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더욱더 뻗어나가 수많은 많은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충만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영성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한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정말로 주님이 나한테 하신 기대와 또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축복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 성실하게 걸어가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생명 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살아가는 믿음 충만한 우리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들으신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직장의 문도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사업장도 하나님 그리고 또한 정말로 교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도 하나님 주님 맡아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큰 역사 믿음 충만한 역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그 큰 능력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심 가운데 어떠한 환경이든지 바뀌고 뭐가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상황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하나님 믿음 충만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기본기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가장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섰던 것처럼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믿음 충만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리더자로 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스릴 능력,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충성된 일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도 하나님 큰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붙들려 승리하는 은혜가 하나님 넘치도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환경에서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오늘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사울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껴서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섬기게 하시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낮아짐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잘 섬겨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주여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성도들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기초가 튼튼한 하나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어떠한 곳에도 흔들림이 없이 잘 반석 위에 세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넘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생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옵소서. 생명의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올바른 열매, 수없는 정말로 좋은 열매들 하나님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님 앞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우리가 기초가 튼튼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기초 반석 위에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풍랑과 어떠한 파도가 칠지라도, 바람이 강풍이 불지라도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기초로 더욱더 세워져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 값지게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부족한 모습,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대하시는 우리 주님이 있기에 다시 일어나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축복하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또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직장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도, 그리고 또한 우리 직장에서의 모습도 또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행사와 모든 부분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그 일에 값지게 우리 성도들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정말로 능력이 언제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돌아가 한 주간
주간도 생활할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가족 그리고 또한 부모님들 그리고 또한 멀리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하나님 위하여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 기도한 응답대로 구원하여 주시고 확장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역사로 큰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써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까지 마쳤습니다. 우리 헤어질 때는 또 반갑게 인사하고 또 보자고 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질 하나. 오늘이라도 천국 문 열고 그리던 주님 만날 것처럼 욕심도 없이 미련도 없이 매일 감사로 난 살고 싶어라. 내일이라도 주님 만나면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게 예수님 따라 좁은 길 따라 진리 붙들고 난 살고 싶어라.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흠도 티도 없이 난 살고 싶어라. 겪는질하지 말자.